좌우에 계신 분 서로 같이 인사 나누십시다. 성도님은 달릴 전도자입니다. 인사합시다. 감사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237 나라 복음화에 응답받을 자로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여러분과 제가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237 나라가 뭐냐? 지도상에 지금 현재 나라가 237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라는 단어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우리가 그 응답을 받을 자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자, 지난번에 우리가 욥바의 두 제자에 대해서 본 적이 있습니다. 두 주 전인데 바로 앞에 본문인 사도행전 9장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 다비다를 살리게 하셨습니다. 죽어던 다비다를 살리게 하시고 그것으로 인해서 다비다가 품고 있고 기도하고 있던 이 욥바라는 지역을 크게 전도운동이 일어나도록 만드셨습니다. 자, 9장 42절이었죠. 9장 42절. 온 욥바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이후에 베드로가 욥바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의 집에서 머무니라. 이렇게 됩니다. 다비다를 통하여서 그 일을 통하여 많은 또 욥바 지역에 전도운동이 일어나고 난 이후에 베드로는 욥바의 그곳에 머뭅니다. 특별히 피장 시몬, 두 제자 중에 한 사람인 또한 시몬의 집에서 그 집을 중심으로 계속해서 욥바의 사역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였는데 이때 하나님은 중요한 문을 준비하셨는데 그게 바로 10장으로 보면 10장의 고넬료였습니다. 오늘 읽었던 10장의 고넬료라는 사람을 준비합니다. 이 고넬료라는 이름이 벌써 로마 사람의 이름이 나오죠. 고넬리우스라는 단어입니다. 로마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죠. 유대인이고 피장 시몬 이러면 벌써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근데 이 고넬리우스 이 사람은 벌써 외국인 냄새가 팍팍 나던 이방인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로마를 복음화 시키려고 그 시대를 살리려고 준비하신 제자였던 것입니다. 지금도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베드로는 미처 모르고 베드로는 욥바라는 곳에 다비다를 중심으로 유대인들 대상으로 복음 전하고 있는데 자기는 지금 그것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전 세계 살릴 제자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237 나라 살릴 계획 속에 제자를 준비하신 줄 믿습니다. 특히 지금 한국과 지금 우리나라가 단일 민족이 아니라 앞으로 전 세계는요 다문화권의 시대가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 주변에도 옛날에는 지나가면 외국인 지나간다 보면 야 이상하게 이렇게 특별하게 볼 때가 있었죠.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지금은 오가고 그리고 많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까이에서도 237 나라 제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과 저를 통하여 그 계획 속에 이런 응답을 받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첫 번째 나눌 말씀, 하나님이 예비하신 237 나라 복음화의 제자, 이 사람을 우리가 봐야 되겠습니다. 고넬료가 그렇습니다. 고넬료는 누구냐 하면 자 로마에서부터 이 유대 땅으로 파견된 군대, 로마 군대 거기에 백부장이었습니다. 군대 조직이 있지요. 우리는 지금 뭐 중대장, 뭐 대대장 이래 있지 않습니까? 당시에는요, 뭐 백부장, 뭐 천부장, 뭐 밑에 50부장 이렇게 쭉 군대 조직이 있습니다. 그때 한 장군이었죠. 자, 그런데 이 가이사랴라는 도시에 와 있습니다. 이 가이사랴라는 곳은 거기는 로마 군대가 주둔하는 주둔지가 있었고요. 그리고 로마 이쪽에 총독이 있는 관청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거기는 이 로마하고 직접 연결된 도시입니다. 가이사랴 하는 뜻이 시저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로마 냄새가 팍팍 나는 도시예요. 거기에 주둔지 관청이 있는 그 군대 그곳에 파견되어 왔는 바로 이 백부장 장군입니다. 여기로 파견된 고넬료가 여기 와서 뭘 접하냐면 유대교를 접합니다. 유대교를 접하고 나서는 하나님이 여호와가 계신다 사실. 그의 인생에 이제 여호와를 믿게 됩니다. 그리고 섬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열심히 경건되게 유대교를 믿고 그리고 이제 섬기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 속에는요 복음은 없습니다.
이 종교적인 마음입니다. 복음을 모르고 경건한 종교심으로. 그리고 특별히 이 로마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어떤 생각이냐. 여러분 지금도 일본의 사람들은 다 신교입니다. 일본 사람들이. 곳곳에마다 신도가 있고 뭐 여러 가지 신을 섬깁니다. 그러는 가운데서 예수님 이야기하면, 하나님 이야기하면 그것도 믿습니다. 이야기해주면. 왜? 다 믿는 신이니까. 그 중에 한 신으로서 예수 신도 믿으려고 합니다. 근데 그게 진짜 믿는 건 아니잖아요. 믿는 건 아니거든요. 유일하신 그리스도 오직 예수를 모르는 겁니다. 아마도 이 고넬료도요, 그동안 다신교에 있었던 그도 이곳에 와서 여호와를 믿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사람에게 진짜 준비하신 이 제자에게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하시는 거지요. 자, 오늘 보니까요, 1절, 2절 한번 보십시오. 10장 1절, 2절. 고넬료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자, 이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는 열심히 종교생활로 하나님을 섬기지만은 절대로 이것 가지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이것 가지고는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고넬료를 특별히 준비하셨지만 이 사람 속에 뭐가 증거돼야 되냐? 복음이 증거돼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지금 10장 읽었던 2절 읽었던 그 상태 가지고 잘 믿는 줄 압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 열심히 다니고 경건하고 그리고 구제도 하고 또 뭐 여러 가지 활동도 하는 그 자체로만 잘 믿는 줄 압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것만으로 완전하다면 하나님은 결코 여기 뒤에 쭉 읽어보면 베드로를 만나게 해서 복음 듣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것만이 아닙니다. 그것 가지고는 안 됩니다. 정말 복음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고 이러면서요, 고넬료가 베드로를 만나게끔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 복음 가진 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237 나라, 이 고넬료 같은 이 사람들을 살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뜻인 겁니다. 바로 하나님은 이 사람이 복음 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복음의 약속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이 땅에 이 유대인들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아담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전 세계 사람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뭡니까?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박살냅니다. 사탄의 머리를 깨트립니다. 이 진정한 복음, 이 약속대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만이 죄를 해결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사단의 권세가 무너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은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근본의 문제를 다 해결하시는 답이 이 속에 들었습니다. 이 고넬료도 역시 로마에 살 때도 뭐 여러 가지 신을 섬겼겠고요. 그러다가 유대 땅에 와서 여호와라는 분을 듣고 믿었겠지만은 이 사람 속에 복음이 들어가야 됩니다.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읽었던 오늘 3절에서 6절에 보니까 오늘 10장 3절에서 6절에 보면 고넬료가 다 기도합니다. 이 유대교는 구시 기도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도 따라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데 갑자기 환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서 고넬료를 향하여 말합니다. 고넬료야, 네 기도도 들었고 네 구제도 들었다. 하나님이 다 들으셨다. 근데 5절에 보니까 네가 지금 사람을 보내어 요빠라는 곳에 보내어 베드로를 부르라. 네가 그곳에 시몬이라는 사람, 무도장이 시몬이라는 집에 있는데 불러라. 그 사람이 네게 할 말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참, 그런데 신기한 것은 지금 와서 부르라고 말하는 이 천사가 네 그러면 안 되고 예수 믿어야 된다 이런 말하면 될 건데 그 말은 절대로 이 천사는 못합니다. 베드로가 와서 말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천사들을 통하여서 활동하고 섬기고 있지만은 진짜 하나님은 복음 가진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살리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고넬료가 베드로를 부르도록 만드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에서 먼 이곳까지 고넬료가 오게 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물론 군대
파견되어서 명령받아 왔겠고요. 그곳에서 자기 해야 될 일도 있을 것입니다. 직무도 수행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다 껍데기입니다.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때로는 문제도 있고 일도 있고 사건도 있고 여러 가지 만남도 있겠지만 정말 하나님은요, 이 고넬료가 그곳에 와서 복음 듣고 시대 살릴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은 그 인생을 이끌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지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가기도 하고 오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결혼 때문에 온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또 일 때문에 온 사람도 있을 것이고, 유학 때문에 온 사람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로 인해서 우리 주변에 오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그들에게 진짜 복음이 들어가도록. 그래서 고넬료가 복음받고 고넬료 주변에 가족들 있지 않습니까? 친구들, 그 주변에 복음받고 나중엔 돌아가서 로마라는 도시, 로마라는 그 나라에 복음화되기 위한 하나님의 완전한 큰 픽처, 빅픽처 속에 하나님 지금 인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 주변에 237 나라 살릴 제자를 준비하신 줄 믿습니다. 이들을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붙들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찾고 따라갈 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응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를 통하여 237 제자 살리는 응답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나눌 말씀은,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응답을 못 보게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도무지 생각도 또 마음도 그리고 시선도 못 가게 만드는 것이 우리의 예틀입니다. 예틀. 하나님은 이 베드로 통해 고넬료 살리기를 원하시지만은 하나님 너무 잘하십니다. 이 베드로 생각, 사고방식, 체질 너무 잘하십니다. 이게 어렵다는 것을, 이게 안 된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베드로 가지고 있는 뿌리 속 깊이 박혀있는, 뼛속 깊이 박혀있는 예틀 때문입니다. 도대체 그게 뭐냐? 이방인을 배척하는 유대인의 깊은 뿌리, 선민의식입니다. 이게 딱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절대로 베드로는 스스로 고넬료 만날 수 없습니다. 고넬료 만날 수 없고, 그리고 가서 복음을 전할 수도 없겠죠. 여러분, 이것 때문에 우리 주변에 있는 237 나라의 제자 보이지 않는 겁니다. 응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로, 아니, 다민족은 둘째치고요. 내 주변의 불신자 살려야 될 그 사람들 못 보는 거예요. 내 바로 옆에 있는 남편도 못 보는 거예요. 왜? 우리 속에 갖고 있는 틀과 예틀과 우리 것 때문에 못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 정말 237 나라 살릴 제자로 응답받기에 합금하고자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 아브라함 부르시면서 너로 인하여 열방이 복되게 하겠다. 그 계획 속에 부르셨고 축복하시는데, 문제는 그 축복을 받을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이 우리의 예틀이란 거죠. 그래서 이것이 끼워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이 틀을 깨게끔 하나님은 먼저 사전 작업을 하시네요. 참 놀랍죠. 은혜입니다, 이게. 정말로 우리의 예틀을 깨게끔 하나님이 말씀도 주시고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것도 은혜인 줄 믿습니다. 베드로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9절부터 16절이 나옵니다. 자, 베드로가 늘 하던 대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시몬의 집에서 기도하는데 9절부터 16절에 그날도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그때였습니다. 배가 고파요. 근데 이 배가 고픈 시장 한 끼가 느끼고 있었는데 환상이 보입니다. 근데 환상이 어떤 환상이냐면 하늘에서 보자기 같은 것이 내려오는데 그 안에 뭘 담고 있어요. 그릇처럼. 근데 그 안을 딱 보니까 그 속에 뭐가 있냐? 각색 짐승들이 있네요. 짐승들. 자, 9절부터 16절에 보니까 10절에 11절에 하늘에 일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데 큰 보자기 같은 네 기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13절에 소리가 있어 베드로야 잡아먹으라. 하나님이 갑자기 잡아먹으라 라는 음성을 베드로에게 주십니다. 근데 베드로는 나 못 먹습니다 이거. 왜냐하면 지금까지 어릴 때부터 배워왔던 것이요, 이 짐승들은 율법에 비추어 볼 때 가증하고 먹으면 안 되는 것으로 배워왔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이고 우리 속에 가지고 있는 거예요. 율법적인 거.
그렇게 배워왔는데 갑자기 잡아먹으라니까요. 나는 못 먹습니다. 나는 예로부터 속되거나 깨끗하지 않은 것은 내가 결코 먹은 적이 없습니다. 왜 먹으라 합니까? 그런데 이 환상이 3번이나 벌어집니다. 딱 3번 환상 끝나고 나서 베드로가 고심이 됩니다. 이 뭔 뜻이지? 뭔 말이지? 왜 이걸 내보고 주셨고 왜 먹으라 그러시지? 라고 생각하는 17절.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에 와서 베드로를 찾습니다. 이때 성령께서 베드로의 마음속에 그 사람은 내가 보낸 것이니 마음에 꺼리낌 없이 같이 가라 라고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요 베드로를 그렇게 하나하나 바꾸고 가십니다. 이제 베드로가 그 사람들과 억지로 해서 이제 가게 됩니다. 가서 그들을 만나게 되는 거죠. 자, 이방인의 배척하는 그 틀을 깨시려는 하나님의 뜻이겠죠. 이처럼 우리가 가진 예틀이 하나님의 계획을 못 보게끔 만드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과 제가 237 나라 살릴 응답을 못 보게끔 우리로 하여금 그 응답, 하나님의 계획 못 보고 그 축복 못 누리게끔 만드는 것이 우리 속에 있는 예틀입니다. 우리는 물론 선민의식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따로 우리나라 유대인들이 가진 선민의식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예틀은 또 있는 거예요. 나의 예틀이 또 있는 거예요. 그 예틀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 못 받게 만듭니다. 하나님 말씀 못 받으면 내 생각 중심이 되지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하나님 말씀대로 응답을 못 받는 거가 되는 거거든요. 초대교회 제자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초대교회 제자들에게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주셨냐?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정인들이라고 말씀은 주셨고 그들도 들었고 그들도 또 모르는 것 아닙니다만은 들었고 받았지만은 받은 것 아닌 거 있죠. 들었지만은 들은 거 아니에요. 그게 내 것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 속에 있는 예틀은 그 말씀이 도무지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여러분과 제 속에 있는 생각이 우리의 예틀이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은 못 듣게 만듭니다. 그게 내게는 한국말을 모르는 것이 아니지만은 못 받게 만들고 이해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결국은 내 속에 있는 내 것, 내 주장, 내 생각, 내 각인된 상처, 그리고 내가 딱 가지고 있는 나의 것, 이게 끼워지지 않으면 실제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못 받고 실제로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못 보고 실제로 하나님이 그 속에서 주실 응답 못 받게 되는 거지요. 그렇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틀이 끼어질 때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응답으로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축복과 이 응답을 받으라고 저와 여러분들을 두고 인도하시는 거죠. 참 베드로에게 환상 가운데서 차츰차츰 그의 예틀을 깨게끔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듯이 여러분과 저에게도 하나님의 응답으로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3번째, 그래서 예틀을 깨면서 받은 237 복음화의 응답. 예틀을 깨면서 우리가 받는 237 복음화의 응답입니다. 베드로는 참 전적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고넬료를 만나게 됩니다. 이게 떠밀려 오듯이 가서 만나게 된 거죠. 그래서 고넬료를 만나면서 베드로는요, 그래도요, 역시나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선입견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약간 경계하면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25절에서 29절에 말합니다. 가이사랴에 가보니까 고넬료와 그 사람들이 다 모여 있는 거예요. 베드로를 맞으려고. 그런데 베드로가 마침 들어가자마자 엎드려 딱 절하는 거예요. 딱 절합니다. 25절. 그때 26절 베드로가 이렇게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다. 그리고 27절 여러 사람이 더불어 같이 모인 것을 딱 보고 그러면서 28절에 말합니다. 자, 이 베드로의 말을 보십시오. 28절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거 위법이다. 내가 지금 네 만나는 거 위법인 줄 알지만은 계속 하나님이 내게 지시하신 것이 속되거나 이렇게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지금 여기까지 왔다. 떠밀려 왔다. 마지못해 왔다. 그러고 29절에 자 왔노라. 내가 여기에 왔노라. 왜 불렀니? 라고 이제 묻는 겁니다. 무슨 일로 불렀니 지금? 내가 여기 왜 와야 되니? 지금
내가 니 왜 만나야 되는데? 지금도 그렇게 말한 겁니다. 참 이해 안 바뀌죠. 거기서 이제 고넬료의 말을 듣습니다. 말을 들으면서 베드로가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고넬료가 거기서 내가 가졌던 완전히 다른 하나님의 응답을 이제 베드로가 보기 시작합니다. 고넬료가 그간 있었던 일을 설명합니다. 내가 쭉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오셔서 베드로 당신을 청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그리고 33절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지금 당신 하나님 앞에 지금 서 있습니다. 당신에게 주신 뭔가 말씀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없는 당신에게 있는 뭔가 있습니다. 그거를 하나님은 내가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것 내게 알게 해주십시오. 뭡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거 듣기를 원합니다는 거예요. 이거 뭔지 모르겠지만은 당신 속에 있는 그것 알려주십시오. 여러분 지금도요 이런 잠정적인 고넬료가 가득합니다. 그렇게 표현은 안 하겠지만 당신 속에 있는 그 복음을 알려주십시오라는 영적인 외침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이 고넬료가 말하는데 이때서야 베드로가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복음 전하라고 원하시는구나. 그제서야 깨닫고 이제 그때부터요 베드로가 34절에 35절 베드로가 입을 열며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신 줄 깨달았도다. 이제 드디어 깨닫고 이제 그때부터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정말 하나님은 이 복음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사람 입에서 나오는 이 복음을 하나님은 그토록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시는데 베드로가 복음을 술술 이렇게 전가하고 있습니다. 전하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44절인데 44절 그 앞에 보면 43절에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 그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은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라고 메시지를 딱 증거하는데 44절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 유대인들입니다.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 자빠집니다. 놀라 자빠져요. 아니 하나님의 영이 이방인에게도 온다니 아니 하나님의 영이 한국 사람한테도 온다니 놀라 자빠지는 거예요. 놀라 자빠져요. 이 사람들이요 이 유대인의 생각을 완전히 깨버리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은 그들은 하나님의 영이 이방인에게 임한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짐승이거든. 이방인들은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방인을 인정한다는 뜻이잖아요. 이 말은 하나님이 이방인들 저들을 인정한다는 뜻인데 거기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가 믿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도 믿고 우리가 믿을 때 온 성령이 그들 속에도 임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너무 충격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만의 하나님이 아니고 저들의 하나님이기도 된 거예요. 이게 안 되니까 그들은 절대 복음 증거하지 못했는데 이 복음 증거할 때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요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바꾸기 시작한 거예요. 베드로를 바꾸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의 예틀 이 가지고 있는 처기들의 예틀을 뭘로 바꿉니까?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이거로 바꾸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과 저에게 이걸 바꾸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거 바뀔 때 진짜 응답이 옵니다. 이거 바뀔 때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그냥 지금도 고넬료 수준으로 여러분 예수 믿을 수 많습니다. 경건하게 이러면서 하나님 우리 복된 삶 우리 가정도 잘 되고 우리의 업도 잘 되고 그렇게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내가 복음 받고 그 복음을 받으면 고넬료를 하나님이 뭡니까? 237나라 로마 살릴 제자거든요. 이게 있을 때 하나님의 응답이 시작되는데 우리 그걸 못 보는 거예요. 그리고 못 전해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예틀이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그래서 땅까지 이르러 이 복음의 증인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이 237 나라 열방과 살릴 축복으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이거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돼요. 이거 모르면요, 진짜 중요하신 축복의 약속이 내 것 안 됩니다. 하나님이 아까도 말했지만 창세기 12장 1절, 2절, 3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이 부름받은 첫 때부터 하나님, 첫 순간부터 하나님이 뭘 하셨습니까? 내가 너를 창대케 하고 네 이름을 복준다 했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 이름을 창대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리고 너를 축복한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려 너를 저주한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 뜻이죠. 하나님 계획입니다. 이것을 응답을 하나님이 주시면서 이 속에 우리에게 축복을 주셨거든요. 그런데 이 계획 속에 있을 때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복을 받는 겁니다. 많은 성도들이,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실제로는 이걸 못 보고요, 자기 틀에 갇혀서 자기는 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계획은 못 본 채 살아가는 겁니다. 절대 이것을 받을 수 없지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은 이 시대에 오직 복음 가진 여러분과 저를 통하여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유럽에 처음 갔는 나라입니다. 근데 이제 방장로님하고 유럽에 갔다 왔을 때 이탈리아 갔다 왔습니다. 근데 그곳에 가서, 자, 이태리는요 로마가 있는 나라 곳 아닙니까? 로마. 자, 로마가 있으면 유럽 전체가 옛날에 중세 시대인데 중세 시대를 그렇게 만들었던 로마가 있던 그곳이 가장 핵심 센터가 여기입니다. 그곳에 가서 이제 처음으로 로마도 가서 로마에 잠시 하루지만은 보고 비행기 타고 왔습니다. 왔는데 보면서, 또 특별히 밀라노에서 보면서 참 진짜 복음 아닌가, 정말 복음 아니다, 너무너무 복음 아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 중에 참 보면서요, 밀라노에서 암브로시우스라는 이 교회사의 중요한 인물이 있습니다. 암브로시우스 어디서 많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근데 암브로시우스가 누구냐면 굉장히 초기의 교부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이 사람을 워낙 그렇기 때문에 대단한 훌륭한 사람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얼마큼이냐, 여러분, 컨스탄틴 대제가 로마에 기독교를 이렇게 공인하지 않습니까? 이 컨스탄틴 대제의 어머니가 모니카라는 이 어머니가 사실은 배경이 되었거든요. 근데 이 모니카의 영향 준 사람이 암브로시우스입니다. 또 모니카가 사실은 이렇게 암브로시우스의 말씀을 잘 많이 받았고요. 여러분 잘 아는 어거스틴 있죠, 어거스틴이 암브로시우스 설교 듣고 변화받습니다. 이 암브로시우스가 얼마나 중요한 위치에 서 있는 사람인지. 그러니까 저는 이 사람 정도면 완전 복음. 그리고 연도도요, 그렇게 오래 안 됐어요. 중세시대 1000년 이때가 아니고 300 몇 년도예요. 그러니까 아주 아직 생생한 복음, 이렇게 생각되었는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암브로시우스가 뭐 했냐면, 성당을 하나 만들었는데, 교회를 하나 만들었는데, 죽은 그 앞에 사람들이 죽은 순교자들을 위한 제사 지내는, 그들을 위해서 예배 형태로 제사 지내는 성당을 이 사람이 만들었는 거예요. 그곳에 들어가서 보니까 시체들이 누워 있어요. 시체들이 있어요. 딱 그 앞에는 단을 쌓아서 거기다가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는 거. 제일 센터에는요, 뒤에 가보니까 암브로시우스가 시체로 누워 있어요. 거기서 사람들은 그걸 보면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야, 이게 아주 초기부터 복음 없어져 버렸어요. 정말 초기부터 복음 없고, 그러니까 100년, 200년, 1000년 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완전 흑암으로, 완전히 복음 아닌 다른 것이 짬뽕이 되어서 그렇게 되는 시대가 초기부터 있다고 느껴졌습니다. 야, 이러니까 사람들이 경건한 종교심을 가지고 모였지만은 복음 아닌 다른 어떤 종교적인 마음 가지고 이름은 십자가 밑에서 하나님을 부르지만은 사실은 딴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어떠합니까? 유럽에 복음 없습니다. 그리고 교회도 무너집니다. 아예 없습니다. 아예 무너집니다. 그런 그곳에
소수지만은 복음 가진 중지자가 있고 그곳에 복음 가진 렘넌트가 있고 복음 가진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봐야 되는데 우리 애들 때문에 못 보는 거예요. 내가 왜 여기 있느냐? 하나님이 왜 나를 이곳에 두셨느냐? 못 보면 전부 자기 틀에 묶여가지고 서로 다투고 갈등하고 그렇게만 있는 거죠. 그런데 참 이번에 보면서 또 제가 독일에 담당해서 독일 사람들 우리 같이 모여서 보면서 하나님의 정말 중요한 시간표 속에 왔구나. 하나님이 유럽을 살리고 또 독일을 살릴 그 계획 속에서 하나님은 중요한 응답을 주는 시간표로 보게 하신 거예요. 참 있게 하신 거예요. 그들을 보게 하시고 그들이 그렇게 깨닫고 시스템이 갖춰지고 그래 중요한 이 전도운동의 응답들을 받아가는 모습에 참 이제 너무 고맙고 감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든든히 세워지고 그리고 각각의 시스템도 세워지고 이제 안류, 이제 다민족 제자, 그 나라 제자, 현지인 제자 이르도록 그렇게 제자들이 세워지도록 안류와 그렇게 세워지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그리고 이제 10월 달에는 원래 체코 집회였는데 10월 달에 지금 유럽의 집회 1년에 2번 하거든요. 체코 집회였는데 10월 집회를 독일로 다시 바뀌었어요. 독일 베를린 집회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또 독일을 위해 우리도 기도해야겠고 인도받아야겠죠. 여러분 10월 집회 때는 여러분들이 한번 기도하면서 동참할 수 있는 분은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유럽 땅의 그 현장에 가서 기도하고 그 현장을 두고 여러분들이 마음을 담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참 감사하게 하나님은 부족하지만은 복음 가지고 있는 그것 때문에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쓰시는 겁니다. 감사하게 이번 주 토요일 날은 이제 다민족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 교육을 우리 교회에서 시작합니다. 또 이 또한 하나님의 응답의 시간표지요. 그래서 우리 한국어 자격증 있는 분들이 다민족 대상으로 이제 한국 교육하면서 복음을 주는 시스템으로 이번 주 토요일부터 시작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또 우리 산업선교 모임은 산업선교 모임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237 나라 살릴 업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두고 하나님은 237 나라 복음화의 응답 받을 자로 부르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받을 때 붙들 때 실제로 우리 삶에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를 보는 그런 축복된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살아난 백성들이 모여 237 나라의 하나님의 역사와 계획 속에 이 베드로를 이끌어 고넬료를 만나게 하시듯 지금도 하나님이 준비하신 정말 세계복음화의 다민족의 제자들을 찾을 수 있도록 만날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옛틀 내 생각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세상을 살릴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고 나의 틀과 나의 갈등과 내 문제 속에 묶여있지 않은지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 받으며 베드로의 생각을 깨트리셨던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옵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 속으로 들어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현장을 살릴 하나님 정말로 세계복음화의 축복을 누릴 우리 교회가 되고 우리 중지가 되어지고 모든 제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